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에서 공개한 2024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50개국 가운데 여전히 북한이 가장 박해가 심한 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약 4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지금도 7만여 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예수 믿다가 적발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되거나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북한 선교 전문가인 이반석 선교사의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선교학적 이해라고 하는 논문에 보면 6.25 전쟁 이후에 최소 지금까지 약 15,000명 이상의 북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제주도 극동방송을 다녀오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북한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줄, 복음의 줄을 놓지 않고 밤마다 새벽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 들려오는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여, 조선 땅에도 오시옵소서, 이 북한 땅에도 찾아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지금도 눈물 흘리며 믿음의 시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극동방송에 가서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극동방송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라디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극동방송에서 이걸 풍선에 달아가지고 북한으로 날려보낸답니다. 이걸 받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특수하게 제작되어서 전기나 건전지로 이렇게 라디오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돌리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걸 돌리면은 전력이 발생해서 라디오 방송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북한 사람들은 주워 가지고 이불 속에 또 아무도 없는 새벽에 밤에 혼자서 돌려가면서 여기 보면 앞에 후레쉬도 달려 있거든요. 돌리면 후레쉬 불도 오고 그렇게 성경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나갈 때 뒤에 둘 테니까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극동방송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라디오를 북한에 보내는 것도 정권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자유롭게 보내고 북한에 복음 전하는 사역이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이걸 라디오를 보내는 것도 제한이 됐습니다. 못 보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난주는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지났습니다. 전쟁의 그 아픈 역사로 인해 나라가 분단되었고 지금도 북한의 그 분단된 공산국가에 사는 백성들은 이처럼 신앙의 자유도 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마치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저 그 전쟁이 있었지라고 기억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최근 국민일보와 여론조사기관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10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약 30%의 젊은이들이 나는 한국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가겠다, 이민하겠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6.25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 청년들이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여기에 반수 이상이 정답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북침, 남침의 이 단어의 뜻을 몰라서 대답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예, 남침이죠. 명백한 남침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보았는데요,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손가락으로 남의 그 엉덩이 있지 않습니까? 똥꼬를 빡 찌를 때 뭐라고 합니까? 똥침이라고 하죠. 손침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니까 북침이 아니라 남침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정확하구나. 6.25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전쟁이 끝나고 종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휴전 중입니다. 수백만의 이산 가족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불쌍하고 가난한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 발발의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 전쟁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간첩 활동, 여론 조작, 정치 간섭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8일입니다. 지난 6월 18일 새벽 5시 29분경쯤에 서울의 대형교회인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예배 유튜브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가운데 갑자기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이제 새벽 예배 유튜브가 방송이 되는데 갑자기 그 생중계 화면에 북한의 인공기가 뜨고 북한의 이제 국가로 불려지는 음악이 약 한 22초 동안 송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온누리교회에서는 북한의 해킹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영상이 송출되었다, 이는 문구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은 상당히 이렇게 보수 성향이 강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말씀도 많이 전하고 했는데, 또 똑같은 날입니다. 당일 서울 내수동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해킹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영상이 송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북한에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꾸몄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 이런 영상이나 이 보안이 이렇게 철저하지 않은 교회 단체를 통해 그런 북한을 옹호하는 영상을 송출함으로 인하여 그런 해킹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그 시스템이나 공격을 대비하느냐,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북한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6.25와 같은 전쟁은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이미 북한은 먼저 지금 교회를 그런 공격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해킹을 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본문에서도 그런 전쟁의 심각성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지금 우리나라처럼 6.25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을 일으키고 재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의 세대, 그리고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정말 개혁의 시대로 가난하게 살던 시대도 모르던 그런 새로운 세대, 이런 새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세대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전쟁을,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말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요, 그렇게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가나안 그 민족과 전쟁을 해서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정착 시대는요,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 땅을 개간하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 정말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앞서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만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기적도 모르고 전쟁의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이방 사람과 통혼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이스라엘을 넘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 굶주리고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대를 향한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깨닫고 조국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결코 전쟁의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시험 치듯이 문제가 있고 정답을 풀고 그런 테스트의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알게 한다,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겨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사느냐 한번 지켜본 거죠. 그러니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기에 은혜도 모르고 저 배고픔의 시절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그 피 흘렸던 그 시절을 모르니까 편하게 사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고.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과거의 전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6.25 전쟁의 그 고난을 다음 세대들은 겪지 못했습니다. 저도 겪지 못한 세대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그때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 걸 저도 듣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도 그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요?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느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미 6.25 전쟁도요, 지난주 수요일이 75주년이었습니다 7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잘 살면 되지 왜 그때 슬픈 과거를 떠올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부 유대 사막 동쪽에 보면요, 마사다 항쟁 기념 공원이라는 마사다 항쟁 기념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원전 63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AD 66년부터 70년까지 독립전쟁을 펼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저곳이 바로 마사다 항쟁 기념공원입니다.
로마에 항쟁하던 유대인 한 약 1000명 정도가 해발 450m가 되는 그 마사다 요새에 올라가서 거기서 치열한 마지막 항쟁과 전쟁을 펼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최정예 군대였던 로마 10군단을 파견하여 그 마사다 요새를 함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온통 사방이 절벽입니다. 그러니 그 절벽을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2년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실바라는 장군이 수많은 유대인 노동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아까 마사다 그 요새가 이렇게 절벽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쪽에 흙으로 똑같이 그 마사다만큼 흙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이 장군이. 그래서 그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마사다와 같이 높이를 같이 해서 그 마사다를 점령을 한 겁니다. 그때 남아있던 유대인들은요, 로마인에게 죽을 바에야 나 우리 자살하겠다. 그래서 다 자살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2000년 전 일입니다. 2000년 전. 그런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에꾸는이라 불리는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은요, 이스라엘 신병 훈련을 마치면 마지막 코스로 바로 그 마사다를 방문하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에꾸는이라고 별명인데요, 모세 다얀이는 정말 훌륭한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신병들의 훈련을 마치면 모두가 그 마사다 요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외치라고 합니다. 마사다 never again. 마사다의 비극은 다시 없다. 모든 군인들은 저기 가야 됩니다.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은 없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고등학생 되면요, 고등학교 졸업여행, 수학여행은 무조건 마사다에 갑니다. 우리 민족의 뼈아픈 역사다. 다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마사다의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6.25는요 불과 75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그 2000년 사건을 잊지 말자. 그러나 우리는 벌써 다 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잊어가는 자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 전쟁을 보지 못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왜 전쟁을 했느냐라는 것을 모르는 세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점령하여 가나안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그 전쟁을 펼친 이유는요, 좋은 땅, 넓은 영토, 우리가 살기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영토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하고 자녀들 교육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나라 만들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김일성이 우리나라 그 남한 나라 이 땅들 좀 더 차지해서 나라 좀 더 크게 키우려고 차지한 거 아닙니다. 6.25는요 당시 북한의 김일성 체제가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였습니다. 남한까지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이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까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제일 1순위가 목사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래도 제가 먼저 죽고 여러분 두 번째 죽습니다. 성도들에게 예수 부인하기를 강조합니다. 실제로 6.25가 있었을 당시에 통계를 보면요, 2120개의 교회가 불탔습니다. 523명의 목사들이 죽었습니다. 수십만의 성도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요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
3일부터 이듬해 1월 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염산교회에 있던 성도 77명이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저기가 염산교회인데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저 옆에 다리에서 사람들을, 이 공산당이 염산교회에 있는 77명의 사람들을 손, 발을 묶고요. 목에는 옆에 있는 저 돌덩어리 있죠. 그 돌덩어리를 목에 묶어가지고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염산교회 77명의 성도들이 그날 그 자리에 모두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순교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를 합니다. 한 가정은 3형제와 가족 22명이 하루아침에 수장당했습니다. 박기덕 권사라는 이 권사님의 딸은 4딸이 있었는데요. 그 4딸도 예수 믿는 사람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똑같이 목에 돌 매달리고 그렇게 수장되었습니다. 첫째 딸인 15살이라는 옥자라는 여성은요, 3살 단 막내 미자를 등에 업고 같이 그 돌에 묶여서 수장되면서 울지 마라 미자야, 울지 마라. 등에 업은 3살짜리 미자에게 울지 마라, 우리 곧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말하며 순교를 당했고요. 11살 된 김조남이라는 사람은 공산당이 들어닥쳐서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 말해라 말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 김조남 씨가 한 말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돌을 목에 매달려서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작년이었죠. 저희 교회가 충남 논산 강경에 있는 강경 성결교회와 병천 성결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야유회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그 교회에 있던 66명의 성도들이 인민군의 죽창에 찔려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요, 젖먹이 유아가 9명이었고요 12살 미만의 어린이가 22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고 난 매장지를 나중에 보니까 한 여인은 젖먹이 아이, 갓난 아이 하나를 안고 피범벅이 되어 죽어 있는 부녀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상에 얽매인 전쟁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6.25의 전쟁과 아픔과 상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 종북 좌파, 사회주의가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보의식, 정말 반공의식에 투철해야 합니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진보다, 보수다, 사상이다, 이념이다, 그런 것 할 것 없이 우리는 공산주의 앞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다시는 이런 허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파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산 리사다임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그 전쟁을 아는 세대들은 전쟁의 고통, 하나님의 은혜, 기적,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살고 우상 섬기고 죄짓고 나쁜 짓 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해서 8년 동안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재밌는데요, 일단 성이 굿이라 가지고 제가 기분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 뜻을 보면 배나 악한 자, 배나 악한 자,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다른 거민들, 민족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박해와 그 고난이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전쟁이 어떤 구간이냐는 거 아는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이 되고 그들을 8년 동안 섬기니까 이게 전쟁이구나, 고통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결국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결국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대통령이나 정치나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을 수도 있고요, 더 기도하라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며 2절에서는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지도자들, 대통령과 정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조국 유대의 멸망을 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한 그런 책을 보면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임시정부가 이제 북한군이 쳐내려 오니까 서울에 있던 정부가 대전으로 옮겼다가 마지막에 낙동강 전선 이제 전선에 있을 때 이제 정부가 부산으로 임시정부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낙동강 전투가 정말 치열하게 벌어져 있고 마지막 그 남은 낙동강 이하의 땅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대통령이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낙동강이 뚫리면 끝난다는 걸 알고 부산에 피난을 온 각 교단의 목사님 4분을 자기 집무실로 초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이 목사님들, 각 교단을 대표하는 4분의 목사님이니 저와 함께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딱 2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였답니다. 왜 비가 오면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전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낙동강을 넘어 올려는 이제 공산당의 그 무리들을 이기기 위해서 미군과 지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작전의 내용이 뭐냐? 미군의 비행기가 그 낙동강 북한 지점을 공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은 비행기가 뜨는데 어렵고요, 시야가 가려지니까 공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딱 비가 안 와야 된다, 이것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는 뭐냐?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집무실 무릎에 4분의 목사님과 이승만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새벽까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4분의 목사님과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이 동일하게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는 낙동강 전선에 딱 전부 다 손을 잡고 쫙 벽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목사님과 이승만 대통령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와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복음이 살아 숨쉬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소천하신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LA 북쪽에 30분 가량 이렇게 올라가면 벤 너이스라는 곳에 위치한 처치 온 더 웨이라는 교회에 담임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목사님의 그 복음적인 설교와 존경받는 성품으로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특별히 잘하는 게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리냐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 교회는 마치 다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뜨겁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런 사명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 안 한 건 아닌데, 다른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 10,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큰 대형 교회로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더라.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부흥하고 강건해야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으로 인하여 눈물과 상처로 얼룩진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또 아픈 과거의 그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은 정말 무섭고 참혹합니다. 특히 공산주의는 처절하리만큼 비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비록 전쟁을 모르는 세대, 또 전쟁을 아는 세대, 그 가운데 개척하고 나라를 일으킨 건국의 세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전쟁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전쟁의 잔혹함을 우리는 일깨워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